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생명 건강시 오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삶에 적용시켜서 30배, 1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 영광을 주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오직.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표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음, 어떤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이걸 배우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수만을 받기 전에,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25절부터 보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로 더불어 합참된 것을 하라. 25절부터 29절까지는 무엇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는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앞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지 말게 하라.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빈구한 자 구할 것이 하여 제 손으로 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 오히려 손으로 부지런히 일할 힘으로 일해서 빈구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덜 세운 대로 선한 말을 해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분을 낼 때, 도둑질할 때에, 더러운 말 때에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 근심하게 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깨우치는 것이죠. 음.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음,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슬프게 한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죄를 지면 곧바로 바로 회개하면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 않고 계속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서는 우리가 이 말이 소멸하단 말은 예를 들면 촛불을 켰어요. 초리에다가 불을 켰어요. 그러면은 바람으로 후 하고 불면은 꺼집니다. 불이 꺼지죠. 그걸 소멸한다고 의미합니다. 소멸한다. 그러면은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이 성령이 다시 나가버릴 수 있을까요? 소멸될 수 있을까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여기서 보면은요. 자, 보세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어로. Do not quench, quench not the the spirit. spirit. 예? Do not quench. quench. 예. 펀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네. 막 확 덮고 이렇게 채우는 거. 아니요. 줄어드는 거. 갑자기 확 예. 이렇게 목마르게 펀치는 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펀치는 첫 번째는 뭡니까? 펀치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소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억누르다, 억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억누러서 작아지게 하다. 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하는 말만 가지고만 하면은 잘못됐습니다. 왜 번치 의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해야 되냐면은 억누르다 억압하는 사용이 되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뒤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Why? 왜 보내주시냐 그 말입니다.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아멘. 아멘. 무엇 때문에요? 아들이면서. 아들인 거로.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을까요?
질문을 적으세요.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Ephesians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번에 에르담 자매님이 좀 읽으시죠.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한 네네네. 겁니까? 아,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 6절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해서 그 앞에서 걸어가 후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빛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이미 다 예정하셨다. 이미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정.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택한 자들이 자기 아들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는 그 사랑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가리등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 네, 네. 구원과 믿음과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면 성령은요, 그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구원하겠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치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18절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이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는데 얼마만큼 가신다고요? 영원,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forever입니다. 예. eternal life. forever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음, 성령 하나님이요. 그런데 소멸된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컨치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 의미를 억누르다 억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뭡니까? 죄를 지면 먼저는 하나님께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 안 하면 뭡니까? 우리가 억누르게 됩니다. 억압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의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의미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사야서 63장입니다. 6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으세요.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를 치셨더니 예.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예. 그 말은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리지 않습니다. 환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사랑과 긍휼을 그들로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가지고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고 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해가지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정말 그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안고 가고 사랑했건만 그들은 뭐라고 도리어 반역해가지고 성신을 근심케 했으므로 하나님의 성신을 괴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억눌렸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 원수가 되사 그들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용서하시고 곧바로 예수의 벌로 씻어주시고 또 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말씀 나오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읽으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거지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에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음, 그리고 아들로 여기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음,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들은 뭡니까?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합니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 것, 목적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습니다. 아이 때리면 아프니까 슬퍼 보이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훈련 받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것. 그건 곧바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곧바로 용서해 준다는 말씀을 볼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5절에 특별히 보니까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발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그랬습니다. Just now. 곧입니다.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곧바로 용서하시고 죄를 고백하면요. 곧바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살아계신 음, 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때 성령은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성령의 근시가 슬퍼하는 거, 그 다음에 소멸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서 성령은 누구신가요? 성령은 누구신가요? 네,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성령 본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음, 예수님의 영, 또 아들의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마음속에 없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있죠? 4장 7절 볼까요? 아들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을 받을지어다. 아니, 6절,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아들의 영. 아들 누구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 또 다른 여호와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바로 곧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 음,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 수 있고 예수님 아들의 영이 나타난다. 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 다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중에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옆에 두 강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안류형입니다. 스페인어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 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고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아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죽을 때 내가 언제 죽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아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을 죽을 때 나는 죽고 또 예수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을 하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못 본 거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 의미가 뭘까요? 적었습니까? 질문? 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맞아.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은 분명히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다 그 말입니다. 매일 매순간, 매일 매순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살아남는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그 정과 욕심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진짜 1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예.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읽으세요. 세상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나의 육신의 정욕, 나의 안목의 정욕, 나의 이생의 자랑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어떤 의미로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 우상 숭배, 그다음에 분과 악의와 해방, 거짓말. 이게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이생을 자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이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거짓말을 말라,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얻는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우리는 옛 사람이고 예수님은 새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르면 100m 전상에 뜨는 사람은 1등에게 상금이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집니다. 가능할지라도. 이게 다름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를 다투마다 모두 절제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에 아이들이 100m 생활을 할 때에 그건 뭡니까? 상을 받는데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복싱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상대방을 정확히 쳐야지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공을 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한다. 그건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데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실지라. 예. 예수 안에서 산다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 알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시험과 얼마를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은 침륜과 멸망에 빠져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걸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있는 원을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목적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죠? 바로 사탄이고, 첫 번째,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욕심의 정욕입니다. 안목이죠, 이생이잖아요. 우리는 혈과 사람과 세상에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남편과 싸워도 안 되고, 아내와 싸우면 자녀들과 싸우고, 부모들과 형제들과 싸워도 안 됩니다. 이웃 사람들과 싸워도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고, 우리의 원수는 나 자신의 육신이 정욕이고, 안목이죠, 이생이 자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준 겁니다. 믿음의 근본은요, 뭡니까? 믿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본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이 자라는 걸 싸워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도구를 주셨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읽으세요. 6장 정말로 너희 10절에서 18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이루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일날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은다면 머리끝발까지 스펀지를 우리가 물속에 집어넣고 꺼내면은 그리고 누르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욕이 튀어나오고 누가 시비를 걸면은 저주를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거치면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기도하되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만 모릅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예.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거룩. 거룩함입니다. sanctification.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해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음. 그 말씀을 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힘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아멘. 건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랬습니다. 친히 직접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신다. 무엇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용서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서 이들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를 지어 돌아가신 것은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죽음의 값은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셨고 용서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또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거룩하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는데 지금 거룩하게 계속해서 하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 빌 때 바로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십니다. 바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보다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까요? 여기 뭐라십니까? 죄와 상관없습니다. 왜?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히기 때문에, 못 박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재림하실 때에.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를 거룩히 하신 분,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말로 낭망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라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맞아. 말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게 하십니다. 성령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요? 해서 지금 저희가 거룩함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돕는다는 그렇죠.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거기서 말씀은 그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네, 음. 자, 아들의 영. 자, 보세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한 분이시죠. 음, 그렇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음,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집과 나타나는 건 다 같은 말입니다. 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 배웠지만 디모데 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이것으로 너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다. 망령되고 허탕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기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십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예.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 두 군데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30배 수의 100배를 얻고 또 하늘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창세기 연가의 모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말씀 배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자,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납니다. 음, 나무가 없는 가지가 존재합니까? 아니요. 살아있습니까? No. 열매를 맺을까요? 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런 겁니다. 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음.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스스로 거울 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 잘못된 겁니다. 이 음. 과실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과실이 바로 sanctification, 음.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내 말, 내 말. 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15장 7절에는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음.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음.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그겁니다. 너희 안입니다. 안에 음. 가면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네 번째는 그러면 이루리라. 음. 이겁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배웠죠.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좀 그러지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에레미야서 이제 31장에 나오는데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거 배웠습니다. 내 말이 너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법을 갖다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의 생명,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요. 예.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명령으로 되시죠. 명령은 곧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음, 그 시행하신 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마음과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음, 그때 나는 죽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때 음,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의 마음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고난과 문제와 환란과 고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곧바로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바로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의심할 필요도 없이 예수의 생명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살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산자가 항상이라습니다. 항상 매일 매순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신의 종이 아버지 이세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 얘기는 바로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나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의 그래서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게 하신다. 21절까지. 21절까지.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심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입니다. 이건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도 사시고 예수님도 사시고 성령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삶 자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래서 누가 나를 보면 나는 너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죽는 것도 유가다. 음.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언제 죽는다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죽습니다. 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사랑함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 때에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죠. 또 그 말씀을 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작아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작아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바로 연약함 뭡니까? 죄도 우리 연약함.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음, 자,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 뭡니까? 죄도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질병, 어떤 사건들, 그다음에 고난들, 환란들, 지진, 어떤 교통사고, 음,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했습니다. 음, 예. 나는 그때는 죽는 겁니다. 할 수 음, 없다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 음,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음,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 말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현.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약속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음, 음.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음, 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세요.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생명의 삶과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서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배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 충만한 음, 삶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 뭐냐면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외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은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그럼 외적인 충만함은 뭐냐?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바로 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는 것을 그 순간만큼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은사를 가지고 24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이 충만함은 은사가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절에 바로 은사가 사람들이 임했을 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충만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는 거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일 매 순간 그건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양쪽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성령에 대해서만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고 성령도 살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그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살아나는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 그리스도의 존귀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전사님 이해가 되세요? 음.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사실 성령 충만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미 배워온 것들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선생님 건강식 오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행하신 분이 우리 그 생명의 마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삼위일체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문 있습니까? 특별한 질문 음. 있으세요? 우리 자매님 오늘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눈 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